오늘은 읽은 말씀을 가지고 야곱으로 바로를 축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면 1월부터 4월까지는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을 나눴죠. 그리고 5월, 6월에는 야곱의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7월, 8월에는 이제 요셉의 이야기를 나누고, 오늘이 그 요셉의 이야기 마지막 이야기이고, 다음 주 이제 9월 첫째 주가 되면 다시 사도행전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요셉은 사랑받는 아들이었는데 17살 때에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종이 되죠. 친위 대장 보디발의 집에 종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까지 갇히게 되죠. 억울하게 종살이 옥살이를 13년 동안이나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간을 통하여서 요셉의 마음을 더욱더 정금같이, 욥기서에 나오는 것처럼 정금같이 만드시고 30세에 정말 하나님의 기가 막힌 방법, 아무도 생각할 수 없는 방법을 통하여서 애굽의 총리로 삼으십니다. 그래서 바로 외에는 요셉에게 저항할 수 없는 제2인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인간의 시간으로 보면 그 13년의 시간은 고난과 슬픔과 억울함의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시간으로 보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드시는,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요셉뿐만 아니라 애굽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를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인간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다릅니다. 그래서 보통은 크로노스, 카이로스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 크로노스, 카이로스도 사실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신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성경에 나와 있는 단어가 아니라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정해주신 그 시간이라는 의미를 이제 설명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카이로스, 크로노스도 참 중요하지만 그냥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간의 시간으로 보면 큰 고난과 환난과 역경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하시는 계획이 있다라는 것이죠. 심리학자 중에 아마 심리학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람 중에 한 명인 이제 프로이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은 이제 정신분석학을 만든 사람이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원래 심리학자가 되려고 했던 사람은 아닙니다. 심리학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아니었고, 17살에, 나이가 보니까 요셉이 애굽에 팔려간 그 나이하고 같은 나이더라고요. 17살에 비엔나 의과대학에 입학한 천재였습니다. 17살에 입학한 쟤는 다 천재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프로이드는 마음 가운데 이 생리학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신체 구조와 이 인간의 몸에 있는 모든 어떤 그런 생리적인 현상을 연구하는 것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평생 비엔나 의과대학의 교수로 있으면서 생리학 연구자로 살아가는 것이 그의 일생의 꿈이었어요. 벌써 17살 때 입학하고 그런 꿈을 꾸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는 그 꿈을 이루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스승이었던 에른스트 뷰르케가 인종차별이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이제 유태인에 대한 인종차별이 있는 유럽의 전역에서 그런 것이 있었는데, 이 프로이드가 유태인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그 스승이 에른스트 뷰르케가 프로이드를 이렇게 부릅니다. 네가 참 똑똑하고 너는 다른 사람들이 다 천재라고 부르는 그런 학생인데, 내가 너한테 분명하게 얘기를 해줄 것이 한 가지 있다. 너는 교수가 되지 못할 거야. 그건 네가 유태인이기 때문이야. 여러분, 17살짜리 천재도 그런 얘기를 들으면 마음의 상처를 크게 받겠죠. 너는 다른 이유는 없어. 실력도 되고 다 되는데 너는 유태인이라는 그 인종적인 이유 때문에 너는 절대로 의과대학의 교수가 될 수가 없어. 차라리 그냥 병원을 개업해서 개업의사가 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프로이드에게 제시한 것이 정신과 의사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정신과는
발달이 되어 있지 않았고, 정신적인 질병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것을 낫게 한다고 전기 충격이나 어떤 고문과 같은 그런 이 방법을 소개할 만큼 정신과는 아주 미개척 분야예요.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그런 영역이라는 것이죠. 오늘날에야 어떤 정신과 의사 하면 이 위상이 달라졌지만, 그 당시에 정신과 의사가 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역사로 보면 저기 먼 섬에 유배를 보내는 것과 똑같은 일이에요. 너는 다른 의사 할 생각도 말고 너는 정신과 의사로 개업을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천재였던 프로이드에게는 굉장히 아주 절망스러운 일이겠죠. 절망스러운 일이었지만 그래서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절망하지 않고 그 스승의 권유에 따라서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개원을 합니다. 정신과 병원을 개원을 합니다. 그리고 당시에 아무도 시도하지 않았던 생리학적인 그런 방법으로 이 정신에, 말하자면 자동적으로 반사하는 게 있죠. 예를 들면 음식을 보면 자연적으로 입에 침이 나온다든가 이런 현상들을 정신에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했어요. 그래서 이 정신분석학이라고 하는 그런 아주 새로운 학문의 영역을 개척한, 프로이드에 대해서 이 사람이 좋고 안 좋고, 이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고를 떠나서 그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천재 소년 앞에 놓여진 역경을 그가 역경으로 보지 않고 그 안에도 뭔가 길이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였을 때 새로운 길이 열려지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이 코로나라고 하는 우리에게 참 큰 어려움을 주는 이 일이 하나님의 어떤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문의 입구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하는 것이죠. 요셉에게 있어서의 13년의 종살이 옥살이는 참 너무나 힘든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요셉에게 뿐만 아니라 요셉의 가정 가운데 이루게 하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1절에서 6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아멘. 요셉은 형제들과 눈물의 상봉을 한 이후에 순낙이 10필의 아름다운 애굽의 물품을 실어서 아버지 야곱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형제들을 통하여 야곱에게 이 좋은 소식을 듣게 하죠. 아버지 죽었는 줄 알았던 이 요셉이 살아있습니다.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소식을 전하게 합니다. 사실 이 소식을 전하게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왜 쉬운 일은 아니죠? 야곱이 어떻게 요셉이 살아있느냐 하면 요셉을 형제들이 판 이야기를 아버지에게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22년 동안 13년 동안 있었죠. 7년 풍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흉년이 시작된 지 2년이니까 이게 날수가 보면 22년 동안 형제들이 아버지를 속인 거거든요. 그 속인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참 이 일이 쉽지 않았지만 형제들을 통해서 아버지에게
요셉이 살아있다는 이야기와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전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야곱은 어리둥절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 니네들이 무슨 잠꼬대 하는 거 아니냐? 근데 애굽에서 실어온 그 모든 물품을 보면서 와, 정말 요셉이 살아있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내가 요셉을 빨리 만나러 가야 되겠다 하고 요셉을 만나기 위해서 애굽을 향해 떠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창세기 46장, 오늘 47장을 읽었지만 46장에 보면 그 요셉을 만나러 가기 전에 야곱이 한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했을까요? 창세기 46장 1절에서 4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정말 보고 싶었던 아들,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아들, 죽은 줄만 알았던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야곱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단 1분 1초라도 아껴서 빨리 요셉을 보러 가고 싶지 않으시겠습니까? 저 같았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하루빨리 당장 출발해서 가자 하는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먼저 브엘세바에 이르러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먼저 드려요. 그리고 2절 말씀을 보니까 그 밤까지 기다립니다. 그냥 희생 제사를 드린 것뿐만 아니라 그냥 예배를 드리고자 했더라면 예배를 드리고 떠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밤까지 기다립니다. 야곱이 왜 기다렸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기다린 거죠.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제가 이제 요셉을 보러 애굽으로 내려가야 하는데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다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신 것이죠. 야곱아 야곱아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거기 가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리고 네가 애굽에서 죽게 될 것이고 요셉이 내 눈을 감기올 것이다. 애굽으로 내려가 요셉을 만나고 싶은 그 인간적인 감정과 마음을 억누르고 야곱은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그리고 예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기다립니다. 여러분, 이 기다림은 아마 야곱의 인생 가운데 가장 긴 기다림이었을 거예요. 반나절 정도 기다렸을까요? 희생 제사를 언제 드렸을까요? 반나절, 하루는 지나지 않았을까요? 하루의 이 기다림은 야곱에게 있어서 인생의 가장 큰 기다림이었을 거예요. 하나님 빨리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빨리 요셉을 보러 가고 싶습니다. 근데 야곱은 기다립니다. 야곱은 기다려요. 여러분, 야곱의 모습이 많이 바뀌었죠. 우리가 살펴본 그 야곱의 인간적인 모습, 자기 인간적인 꾀와 생각을 늘 만들어서 자기 인생을 스스로 개척하려고 했던 그 야곱의 모습과 굉장히 많이 달라진 야곱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정과 생각과 욕심을 억누르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사람은 정말 무서운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그 아무것도 그 사람을 흔들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무서운 사람이죠. 여러분, 사단이 우리의 약점을 가장 잘 알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경에 나와 있는 강한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삼손, 강한 사람이죠. 삼손에게 약점이 있었죠. 가장 의로운 사람 누구입니까? 노아 같은 사람 의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벌을 받아도 노아 때문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방주의 구원을 얻게 된 이 사람은 당대 의인이다라고 성경에 노아는
의인 이렇게 적였던 노아도 약점이 있었어요. 술을 취해서 자기의 둘째 아들 함을 저주하잖아요. 그런데 그 약점, 야곱에게 가장 큰 약점은 요셉이죠.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야곱에게는 요셉이 가장 큰 약점이에요. 그런데 그 요셉을 만나러 가고 싶은 마음에 가득한데 그 정과 욕심과 감정을 억누르고 하나님께 먼저 예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기다려요. 무엇이 야곱을 흔들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무엇을 가지고 야곱을 시험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것을 가지고도 야곱을 시험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야곱이 바로왕 앞에 서게 될 터인데, 바로왕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야곱이. 여러분, 고난이 야곱을 깊게 만들었습니다. 고통이 야곱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고난과 고통은 참 어려운 것이지만, 여러분, 그 고난이 우리의 인생을 깊게 만들고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만 합니다. 이 고난이 없었더라면 야곱이 오늘날과 같이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흔들 수 없는 그런 신앙인의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야곱이 겪었던 고난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아요. 이제 그 고난이 다 끝나서 이제 고향에 돌아와서 이제 행복한 삶을 살자 했을 때 요셉이 잡혀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끝까지 야곱을 훈련시키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죠. 남자는 어디를 갔다 와야 된다고 얘기를 하죠. 남자는 어디를 갔다 와야 된다? 군대를 갔다 와야 된다. 뭐 군대가 좋아서 그런 걸까요? 군대에서 밥이 잘 나와서 그런 걸까요? 남자는 군대를 갔다 와야 된다. 왜 군대를 갔다 와야 된다고 합니까? 군대가 참 어렵고 힘들지만 그 어린 아들을 단단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철이 들게 만들기 때문이죠. 어쩌면 신앙인들은 영적인 군대를 한 번쯤은 갔다 와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군대에 다녀오셨습니까? 영적인 군대에 다녀오셨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고난과 고통의 군대에 그 기간이 있으셨습니까? 그 기간을 통하여 더 단단해지셨습니까? 깊어지셨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쩌면 이 코로나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영적인 군대와 같을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요, 이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우리의 인생이 더 깊어지고 우리의 신앙이 더 단단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가 언젠가는 끝난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저는 뭐 예언의 은사가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분명히 예언할 수 있는 것은 코로나가 끝납니다. 어떤 모습이든지 끝납니다. 그래서 역사가 말해주고 있어요. 끝납니다. 끝나고 난 다음에 나의 모습이 어떻겠냐는 것이죠.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더 신앙이 단단해진 사람이 있고, 코로나 때문에 신앙을 잃어버리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이 코로나는 우리로 하여금 두 가지 방향 중에 어떤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할 거예요.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우리가 더 깊어지든지, 우리가 더 연약해지든지, 우리가 더 단단해지든지, 우리가 신앙을 잃어버리든지, 이 코로나는 우리를 시험할 거예요. 여러분, 어떤 모습이 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이 코로나 끝나고 나서 어떤 모습이 되어 있으실 것 같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아이들이 그런 얘기를 하지 않는 것이 참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참 한편으로 참 마음이 무거운 것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것이냐면 이런 거죠. 혹시 여러분 이제 자녀들이나 젊은 이제 부부는 이제 자녀들일 수도 있고, 우리 어르신들은 손자 손녀일 수도 있는데, 이런 질문을 한번
한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빠, 엄마, 할머니, 할아버지, 왜 학교는 가면 되고 교회는 가면 안 돼요? 왜 학교는 가도 되는데 교회는 가면 안 돼요? 여러분, 왜 학교는 가도 되는데 교회는 가면 안 되는 거죠? 학교에 가서 코로나가 확진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선생님이나 친구나. 그렇다고 그 아이한테 너는 왜 학교에 가가지고 코로나에 확진됐어? 라고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학교에 가서 코로나가 확진됐다고 너는 왜 학교에 갔냐? 라고 얘기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누군가 교회에 와서 코로나가 확진됐다고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너 왜 교회 갔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그래, 내가 왜 교회 갔지? 교회 가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아직도 우리의 가운데 1년 반 넘게 계속 반복되어지는 이야기를 드리지만, 여러분, 코로나 무시하자는 거 아닙니다. 코로나의 이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최대한 이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우리가 사회에 이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그런 법을 넘어서서 하자는 것은 아니에요. 법을 넘어서 하자는 건 아니죠. 하지만 여러분, 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 방역의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상생활들을 다 할 수 있다면 왜 신앙생활만큼은 왜 하지 말아야 되겠다고 스스로 생각을 하는지. 아빠, 왜 교회 학교는 가도 되는데 교회는 가면 안 돼요? 라고 물어볼 때 무엇이라고 우리가 대답을 해줘야만 하는지, 그런 질문에 대한 대답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것을 답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명확한 정의가 내려져 있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그것에 대한 해답을 못 찾고 있는 것 같아요. 못 찾고 있는 것 같아요. 당연히 학교는 가도 되고, 당연히 직장은 가도 되고, 당연히 일상생활에 만나야 될 사람은 만나도 되는데 당연히 교회는 가면 안 되지라고 하는 생각이 아직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필요하고 차선책으로 준비를 해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아마 100% 동감하실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제가 휴가 때 예배를 드려보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1년 반을 예배를 드렸어요.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 말자는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온라인 예배가 분명히 필요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을 더 낙담케 하고, 오늘 우리 찬양처럼 내 마음을 더 불안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한다면, 우리가 무언가 신앙의 결정을 하고 내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더라도 교회에 와서 영상을 예배를 드리겠다, 내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더라도 교회에 와서 식당에서든지 부속실에서든지 내가 예배를 드리겠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마음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아야 이 코로나의 어려운 고통이, 고난이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의 신앙이 더 단단해져 있어야 될 터인데, 지금 지난 1년 반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리의 기도가 약해지고, 믿음이 연약해지고, 예배에 대한 열정이 연약해지고, 하나님 사랑이 희미해져 간다면, 여러분,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우리가 어떤 모습이 되어져 있겠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정말 큰 고통 가운데, 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밀어넣으셨지만, 그것을 통해서 정말 야곱은 이 세상에 어떤 것도 흔들 수 없는 너무나 분명한 흔들림 없는 신앙의 사람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평생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그 마지막 순간을, 자녀들을 축복하며 그렇게 마지막 순간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습들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코로나의 어려운 시간 동안에 나의 기도가 연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나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말씀에 대한 사랑이 연약해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또 금호 중앙교회에 대한 이 사랑도 약해지지 않도록 주님, 저를 더 단단하게, 저의 신앙을 더욱더 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고
결단하는 그런 금호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7절에서 12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7절에서 12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람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의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아멘. 요셉은 바로 왕에게 자기의 형제들과 아버지 야곱을 소개합니다. 바로는 야곱에게 묻습니다. 내 나이가 얼마냐?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내 조상들과 비교할 바 못되지만 아주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하는 이 구절을 여러분 잘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는 구절보다 더 중요한 구절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그것은 어떤 말씀이냐면 7절에 나와 있는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라는 구절이에요.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볼까요?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한 구절이 더 나오죠. 바로를 떠나갈 때에도 11절 말씀에 보면 10절 말씀에도 보면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아마 야곱의 인생 가운데 가장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찬란한 순간이 있다면 바로 이 순간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잃어버린 아들을 찾았죠. 22년 동안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그 아들을 찾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당시에 바로는요 사람들이 신이라고 생각했어요. 신적인 존재인 바로 앞에 섭니다. 근데 바로를 축복해요. 2번이나 축복해요. 여러분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나라 사극에 보면 왕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를 못했잖아요. 그렇죠? 쳐다보지를 못했어요. 쳐다보지 못하고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이런 나라를 보면요 저기 밑에 전하라는 게 전 아래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멀리 떨어져서 이게 이제 임금에 대한 그런 당연히 해야 될 모습인데 여러분 이 당시는요 이 정도 이거보다 훨씬 더 아주 심했을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바로에게 가자마자 바로를 축복합니다. 저는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축복했을까 이걸 좀 적어 주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어떻게 축복했을까? 막 이렇게 손을 들어 축복했을까? 말로 축복했을까? 짧게 했을까? 길게 했을까? 막 좀 궁금해요. 아마 사도 바울의 인생에서도 가장 찬란했던 순간은 로마 황제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순간이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8장까지밖에 쓰여져 있고 28장 이후에 황제에게 어떤 재판을 받았는지가 쓰여져 있지 않아서 그 장면이 성경에는 잘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황제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그 순간이 아마 야곱의 인생, 사도 바울의 인생 가운데는 가장 천천히 흘러가서 모든 순간에 있는 것이 선명하게 기억되어지는 그런 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은퇴하신 저희 아버지 목사님은요 한번 이제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에 와서 설교를 한번 하라는 부탁을 받고 청와대에 가서 설교를 하신 적이 있어요. 물론 모든 예배는 다 귀한 예배이고 그 회중이 대통령이건 아니건 모든 회중은 다 귀합니다. 그러나 한 나라의 대통령과 그의 가족들 앞에서 설교하는 일은 굉장히 명예로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청와대에 갔다 오신 그 기억이 아버지에게는 굉장히 명예로운 그런 기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동안은
이렇게 길을 가도 청와대. 야, 그런데 이 청와대 갈 때 건물을 몇 번을 통과하는지 아냐? 커피를 마실 때도 야, 근데 그 청와대에서 마셨던 그 커피가, 밥을 먹을 때도 야, 그 청와대에서 먹었던 밥이, 모든 일상의 주제가 다 청와대. 청와대. 그리고 대통령이 준 시계가 있었는데 그 시계를 한동안 아마 지금도 차고 있으실지도 몰라요. 네. 말씀드렸지만 모든 예배가 다 귀한 예배이고 아버지의 그 평생의 목회 사역에 다 중요한 순간이었지만 아마 그 순간이 아버지에게는 가장 천천히 기억되어지는, 여러분 대통령 만나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짧게 만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예배를 드리고 같이 식사를 하고 같이 차를 마시면서 얘기를 나누는 그 많은 시간들이 아버지에게는 슬로우 비디오처럼 이렇게 모든 순간들이 다 기억이 나는 그런 그 순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실제로 대통령을 만날 수도 있고 야곱처럼 바로왕 앞에서 축복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다 주어져 있지 않더라도 이 모습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을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야곱으로 하여금 그 당시에 그 지역에 애굽이라고 하는 대제국의 가장 권위자인 바로를 축복하게 하시는 그 권세를 야곱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대통령을 만나야만 대통령을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대통령을 다스려 주시고 대통령뿐만 아니라 어떤 사회의 중요한 인물에 있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그 야곱에게 주셨던 영적인 권세를 또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누구길래 바로에게 축복을 합니까? 세상적인 관점을 보면 야곱은 바로에게 축복을 받아야죠.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해서 바로를 축복하게 하세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우리는 아주 연약한 한 명의 소시민일 수 있지만 영적인 관점으로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리더들, 위정자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그런 권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 알지 못한 채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권세를 사용하고 있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는 이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국무총리와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경제를 이끄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법조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언론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손을 내밀어 축복 기도를 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저 여러분에게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인데 우리가 잘 사용해야죠.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고 욕하는 것, 그것보다 그런 마음이 있는 만큼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권세가 있는 줄도 알지 못한 채 우리가 기도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마도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어떤 안타까운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 늘 무언가를 핑계하고 비판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에게 주셨던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음을 분명히 기억하고 이 세상에 세워진 하나님의, 이 세상에 세워진 권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야곱의 권세의 축복을 함께 누리는 금호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창세기 47장 29절에서 31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읽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죽는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오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야곱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야곱은 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인생으로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야곱의 인생만큼 파란만장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야곱의 인생만큼 그 마지막 순간이 아름답고 멋진 인생도 없는 것 같아요. 전화위복의 놀라운 은혜가 야곱에 있었어요. 바로에게 축복하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어떻게 보면 야곱의 인생의 가장 마지막 순간으로 갈수록 더 찬란하고 빛나는 그런 인생을 산 것이 바로 야곱의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의 인생의 노년으로 갈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순간이 가까울수록 더 찬란하고 더 밝게 빛나는 야곱과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